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나도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나도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어린이로. 할렐루야. 하늘을 비행하던 비행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낙하산이 3개밖에 없는 거예요. 4명이 탔는데 조종사와 목사와 할머니와 손자가 탔어요. 낙하산은 3개. 그러니까 조종사가 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시라고. 그런데 할머님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희생할 테니까 3분 다 낙하산 메고 얼른 뛰어내리라고.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힘을 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꼭 살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나는 교인들이 기다리고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꼭 살아야 된다고 그냥 급하게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 버렸어요. 근데 애가 울어요. 할머니 애가 우니까 얘야, 너 나랑 헤어져서 이제 슬퍼서 그러니? 할미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괜찮아. 빨리 어서 뛰어내리라.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애가 그러는 거야. 할머니, 그게 아니라 저 아저씨가 내 책가방 메고 뛰어내렸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이렇게 정말 순수하고 겸손합니다. 아기가요 이 부모의 품에 편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세요. 부모가 없으면 우리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게 천국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돼야 부모들도 행복하고 부모들도 잘 되는 거예요.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행복이 되고 자녀의 불행이 부모의 불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업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식이 상급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부부가 결혼해서 살 때는 서로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다가 자녀가 태어나면 부부 중심에서 이제는 자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일을 해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이사를 가고 모든 것이 자녀 중심에 맞추고 이를 위해서 부모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자녀를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며 삽니다. 결국 자녀들이 잘 돼야 부모가 잘 되는 거고 자녀들이 잘못되면 부모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도 하지만 걱정이 되고 자녀가 부모의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자녀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실감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키울 수가 있나?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중요하고 건물은 기초공사가 중요하듯이 인생의 뿌리가 되고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게 언제입니까? 자녀들의 어린 시절이에요.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쉐마라고 불리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는 들으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한 쉐마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가르칠 것과, 그리고 6절부터 9절을 보면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새겨서 가르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4절부터 9절까지 쉐마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했어. 지금도 주머니 속에 말씀을 적어서 넣어놓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가정이나 이 건물에 가면 출입구에 이 쉐마가 적혀 있습니다. 모자나 몸에도 이 말씀을 써서 붙이고 다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오늘 본문 5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신앙교육이라고 말씀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자라난다. 그대로.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 자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다 나왔어요. 부모의 뒷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모 밑에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자녀가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의 시작은 믿음의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쉐마의. 6절을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이 되게 하고 삶의 원리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7절을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 안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 주라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님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아버지가 늘 저에게 가르치시고 늘 말씀했던 게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해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결국 보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일을 조금만 그냥 주위에서 지켜보면은 얼마 못 가서 모든 것이 다 순리대로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늘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공부할 때든지 결혼을 해서도 자녀들을 키울 때도 목회를 할 때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늘 생각이 나고 문득문득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듣던 안 듣던 계속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심겨지면은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열매 맺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쉐마 교육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쉐마 교육은 1, 2년 하고 10년, 20년 하는 그런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계속되는 우리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절에 보니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들어올 때 나갈 때 보도록 문설주와 바깥 문설주에 기록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과 자녀가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게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자녀가 하나가 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쉐마의 명령입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처럼 변해져 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래요. 성화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 말씀처럼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이것을 말씀화라 그럽니다. 말씀화는 말씀이 자녀들을 그냥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아이가 듣던 안 듣던 마땅히 가르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해주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나중에는 그 말씀대로 자녀들이 반응하게 되고 말씀대로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고 말씀이 자녀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봐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점점 말씀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본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 갑니다. 본질은 말씀이요. 이 말씀화 되어져 가는 자녀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 전에요 이스라엘 정부가 노벨상을 받은 유대인들이 몇 명인가를 발표했어요. 보니까 노벨 의학상이 53명이고 물리학상이 53명, 화학상이 36명, 경제학상이 31명, 문학상이 15명, 평화상 5명, 총 200명의 수상자가 누구라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노벨상 200명, 노벨상의 3분의 1의 수상자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실버만 교수의 책 오늘의 미국과 내일의 유대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니까요 미국 최고의 지성인 21명 가운데 15명이 유태인 학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큰 영향을 끼친 논문 10편 중에 2-3편은 유대인 학자에 의해서 나오는 논문이라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인구가요 830만 명이에요. 근데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건 유대인이요. 미국의 재계 랭킹 100위까지 보니까 재벌 중에서요 유대인에 의해서 절반 50%의 기업들이요 그 자본에 의해서 경영되는 회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수할 수가 있나? IQ가 좋아서 그런지 제가 찾아봤어요. 2022년 세계인의 IQ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IQ는 놀랍게요 코리안이 더 높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계 6위예요. 6위. 6위가 코리안인데 이스라엘은요 49위에 49위. 유대인이 세계를 주도하는 이유는 왜 주도하는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고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침과 들음의 결과가 오늘의 유대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언가? 저를 포함해서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은 열심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열심히 강조하고 또 힘을 쓰고 악을 써서 애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정작 자녀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소홀한다는 거예요. 자녀들 속에 세상 지식을 교육하는데 모든 거를 그냥 다 쏟아부어요. 다 아끼지를 않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못 되는 부분은 그냥 서로 맞벌이 부부하고 투잡 뛰고 쓰리잡을 뛰면서까지 자녀들을 가르치고 애를 쓰고 일을 쓰고 악을 쓰면서 사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다 다 맡겨버립니다. 가서 너희 전도사님한테 들어, 너희 목사님한테 들으면 돼. 여러분 신앙교육의 시작은요 가정이에요. 가정.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학 공식을 외우게 하고 학원 보내고 악기하고 운동하고 다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하는 부모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7절에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면 절대로 그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안 되는 법이 없어요. 지금 혹은 잘못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를 붙드시고 하나님께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의 자녀가 된다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지혜에서인 잠언의 전체의 주제가 9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요, 어떻게 알아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 안에 자녀들이 듣던 듣지 않던 믿음의 부모라면요, 계속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또 읽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해 줘야 돼요. 계속. 그러면 안 듣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반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말씀이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보내주시고, 금요 기도 모임에, VBS에, 리트릿에, 선교에 여러분 자녀들 보내주세요. 금요일에 얼마나 좋아요. 금요일날 응답기도 오면서 아이도 함께 나와서 아이들 기도 모임 갖고 또 믿음의 친구들과 애들이 교제하고. 여러분, 야고보는요 우리 인생을 뭐라 그랬어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 돌볼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가 사로잡히게 해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히게. 오늘 본문의 쉐마와 같이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과 자녀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보면 들으라, 이 쉐마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주인의 명령이라는 거, 이게 뭐예요?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은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이 뜻인데, Lord라는 건 뭐예요? Lord는 주라는 뜻이에요. 주는 주인 주자를 씁니다. 그래서 오직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신이 없어요. 성도님들 신방하고 성도님들 상담하면요, 작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다 뭐라 그래? 대부분 자녀들이라고 해요. 자녀들. 들어보면 다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자녀들이 따라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아이를 내가 하나님께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 아이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자녀의 주인 돼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어떻게든 해보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튕기기만 하고, 또 아이들과 말다툼하면 마음만 상하고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합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원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주도권이 바뀌고 주권이 교체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 행세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이리저리 그냥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내 맘대로 아이를 해보려고 하니까 아이가 잘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되고 나만 점점
독해집니다. 독해져.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독을 빼자. 독을 빼야 돼. 독을요.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그냥 독을 빼야 돼. 독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과 점점 멀어지기만 하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아프게 하고.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드려요? 양육권을 내어드리면 돼요. 자녀의 양육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돼요. 주님이 자녀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자녀를 하나님께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으신다면 답이 뭐예요? 나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분한테 자녀를 맡기는 게 여러분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양육권을 그냥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라고. 엄마 아빠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빠보다도 엄마보다도 하나님이 너를 가장 사랑하신단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유했어요. 그 당시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벌 같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다 포기하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이끌고 가셨습니다.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의 양육권을요 누구에게 맡겨야 되나? 하나님께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이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자녀를 향한 기도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내 뜻 이루는 게 아니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이 주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자신들 돌아보며 양육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의 믿음의 부모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자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쉐마와 같이 말씀과 자녀들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험한 세상 자녀들이 말씀에 붙들림 받아 말씀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자녀를 살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살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